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여러 모양으로 또 함께 일어나 피곤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강건하심이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사무엘 가정 이야기를 보면서 사무엘의 마지막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가운데 전쟁하는 가운데 이게 뭔지 나가서 4,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결론적으로는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고 최종 3만 4천 명의 사람이 죽어 전쟁에 패하게 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는 치욕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4장에 보면 오히려 법궤가 나왔을 때 누가 진짜 두려워했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집트 안에서 어떻게 행해서 나왔는지 고백하며 자신들이 벌벌 떨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재밌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나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뭐 예수님을 꼭 부적처럼 들고 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이방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잘 보면 실로에 있던 이 법궤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아스돗으로 이제 가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에베네셀에서 나와서 뭐 3만 4천 명이 죽게 되고 또 그 뒤에 보면 아스돗이라는 그 성읍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블레셋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는 대략 기억이 나십니까? 왼쪽에 서쪽에 보면 지중해가 있죠. 그렇죠? 지중해가 보이고 우리가 이제 이쪽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쪽에 모압, 암몬, 에돔 뭐 이쪽 지역이 있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보면 이 지중해 지역, 해변 지역에 있는 그 도시국가입니다. 5개 정도 아스돗이나 에글론, 가사, 가드, 뭐 아스글론이라는 5개의 나라가 그 부족이 모여서 있는 나라였는데 첫 번째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가져가냐면 아스돗이라는 곳이 그 법궤를 들고 갑니다. 오늘 2절에 보면 5장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이 어떤 신이냐 기억나십니까? 해변 국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해변 국가에서 가장 힘센 신은 뭐겠어요? 상상을 해봐도 왠지 물고기 같잖아요. 그래서 반신, 물고기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상체는 사람이고 밑에는 꼭 인어 같은 인어의 지능을 가진 꼬리를 가진 이 물고기 신이 다곤 신인데 당연히 블레셋 입장에서 가장 강한 신이죠. 왜? 바로 해변 국가이기 때문에 다곤 신전에 누구를 갖다 놓냐? 바로 알고 보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중동 그리고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나가서 그 이름을 빌려 대신 전쟁하는 그런 신들의 전쟁인데 그렇게 되면 신들이 졌다. 그러면 그 이긴 신에게 진 신이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곤 신전 안에 이제 법궤가 들어가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지금 상상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다가 십자가 갖다 놓은 거예요. 절에다가 정말 우리가 그런 행태가 보여진 것처럼 알고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나도 치욕적인 거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상징적인 법궤가 다곤 신전 안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곤신 밑으로 법궤가 하나님이 들어가는 꼬라지가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곤 신전에 있던 하루 가봤더니 다곤신이 법궤에 있는 그쪽에서 앞으로 콕 꼬꾸라져서 진짜 앞으로 절하듯이 얼굴이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네.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신기해서 다시 그것을 세워놨는데 다시 가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지방에 목이 떨어지고 두 손목이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돗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철렁하는 일인 거죠. 자기들이 믿는 이 신이
목은 떨어지고 손목은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리는 없고 꼬리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니 이게 너무 두려워 벌벌 떠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야, 잘못 갖다 놨다. 저 법궤가 약한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이거를 그게 몇 개월이나 되냐면 7개월 동안 이제 블레셋 땅에 있어서 이 법궤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 다음이 가드 땅으로 갑니다. 이것도 블레셋의 한 나라, 지역 나라죠. 근데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삼손, 바로 삼손이 아니라 골리앗의 고향이죠. 크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제가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갖다 놨는데 웬일입니까? 독한 종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워서 이것을 다시 그 예루살렘 근처로 점점 가는 겁니다. 에글론이라는 곳을 또 보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독한 종기가 가는 곳마다 계속 나니 7개월째 아스돗, 가드, 에글론이라는 곳을 혼쭐이 나니까 그들 생각이 이제 한 군데서 그러면 에이 우연이겠지. 근데 두 번째 간데도 독종이 일어나니까 이게 왜 이러지? 세 번째 이제 에글론에 가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얘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거라고 생각하니 딱히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 법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잘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걔들 입장에선 갖고 왔다 빼앗긴 거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리자고 거기 어중이 떠중이 뭐 마술사 법사들이 다 모여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어떻게 할까 하다가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나. 왜? 우상을 드리는 애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얘기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신에 대해서 애절히 바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런 경외심이 강할까요? 죄송한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이쪽에 있었던 이런 술사나 박사들이 마술사들이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를 좀 들여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쥐와 독종의 모양을 한 것을 가지고 그 금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함께 법궤와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야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근데 이 장면도 어디에서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있다 나올 때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간 있을 때 나올 때 맨몸으로 나왔나요? 다 받고 나온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자기들이 일한 거 금은보화를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주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그거 다 받아서 나올 것이라고 했고 그대로 그들이 받고 나오듯이 오늘 여기도 보면 그들이 그곳을 나올 때 블레셋 땅에서 나올 때 어떻습니까? 금독정, 금쥐를 가지고 빈손이 아니라 금은보화를 가지고 선물을 받은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요 포로의 수치에서 돌아올 때는 뭘로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영광 받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의식이 어떤가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일어난 일들이 지금 몇 년 전의 사건입니까? 적어도 500년 전의 사건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이스라엘은 잘 모르는데 이방 나라 블레셋은 알아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건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잘하는 줄 압니까? 안티 크리스찬.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왜 잘못됐는지 너무 잘 알아. 재밌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저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재밌게도 여기도 보면 법궤를 이제 금은보화까지 함께해서 속건제로 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얘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제 그래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법궤를 보낼 때 수레를 하나 준비합니다. 또 이방인들이니까 뭘 모르니까 수레에 실었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에 실어서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가 임했겠죠. 왜? 법궤는 뭐로만 꼭 들어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근데 얘들은 모르니까, 법을 모르니까, 약속이 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만 어쨌든 수레에 법궤를 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새끼 소, 송아지에게 이제 어린 소에게 멍에를 짓습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이 여기에 굳은 살이 생기지 않으면 몸부림을 치면서 벗기가 쓰러지든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린 송아지라는 건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죠. 아마 벗개를 싣고 가다가도 어디로 다시 올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블레셋으로 어미소를 찾으러 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것들이 그냥 직진을 해서 이스라엘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연히 이런 독정이 생기고 다곤신이 넘어졌다면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충분히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재앙이 안 오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12절 보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얘가 분명히 멍에도 맸는데, 새끼소인데도 불구하고 갈 때 울기는 울었겠죠. 송아지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왜 따라갔을까요? 혹시나 돌아서지 않을까.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혹시나 돌아서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왜? 결론적으로 이러면 다곤신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베세메스 땅까지 이것이 다시, 이 베세메스 땅이 이제 유다 지역이거든요. 유다 땅에 속한 곳으로 지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하여튼간 말씀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여기도 블레셋 주민들이 원래 살던 곳이에요. 이방 땅이었어요. 근데 유다가 거기를 여호수아 때 원래는 단지파에게 주었던 건데, 얘들이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자 유다가 정복한 땅이 베세메스와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궁금해. 벗개에 뭐가 들었는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안 열어봐야 되는데 열어봤네. 19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몇 명? 가로 열고 오만하고 70명을 죽이신지라. 근데 이게 뭐 역사학자가 뒤에 5만이라고 넣었지만 이때 5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우리가 봤을 때 역사학자들도 볼 때는 이거 5만은 아니고 몇 명이 죽은 걸로 보냐면 70명이 죽는 것이 더 정석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5만 70명이 그걸 봤으니까 죽었겠죠. 여호와의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요 이방인이나 그렇죠? 유대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도요,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우상이 되거나 내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방 땅에서 돌아온 벗개를 쳐다보다 욕고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여기 22절이죠. 20절에 보면 이것이 있다가 어디까지 가냐.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무서우니까 블레셋도 그 아스돗에서 가드로 갔다, 가드에서 에글론 가듯이 여기도 베세메스에서 이제 기럇 여아림까지 갑니다. 여러분에게 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이제 교회 카페 가면 지도가 나와요. 기럇 여아림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또 믿음이 좋죠. 이스라엘 안에 있겠죠 라고 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이 기럇
야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서 한 사당동? 굉장히 뭐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시간만 걸어가면 있는 한 2시간, 3시간은 걸어야겠구나. 뭐 하여튼 뭐 조금 더 걷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럇 여야림에 지금 가 있는데 여기서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갖다 놓은 건 그것을 가지고 복을 받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겐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는요, 불신자에겐 심판이고 믿는 자에겐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때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뭡니까? 심판이고 우리에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이것이 믿지 않는 집에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저주가 됩니다. 진짜 믿음이 없다면. 그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법궤를 갖다 놓는다고 예수 믿는 척 한다고 우리 가정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무래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7장에 보면 괴가 2절입니다.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도 언제까지 그러면 있었냐? 아마도 20년 조금 더 넘은 것 같은데 다윗 시대까지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왕이 됐을 때 그때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인접한 그 13k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었는데 왜 이것이 예루살렘까지 2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있었더라로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기억나십니까? 다윗과 압살롬이 암놈을 죽인 사건 때문에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왔지만 뭐 하지 못했어요? 진정으로 화평하지 못했잖아요. 곧 화평이란 말이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기럇 여야림에 법궤가 와 있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20년 동안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복되지는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때 그러니 사무엘은 뭐 하느냐?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게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는, 하루아침에 된 이야기가 아니겠죠. 아마도 사무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법궤가 들어오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만 회복되어야 블레셋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기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임했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서 또 모아서 그들이 회개 운동을 보내는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제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전쟁도 안 했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 했다고 합니까? 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그냥 북치고 나가요. 벗게 앞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것을 보여줬던 거. 기드온 때도 32,000명이 아니라 300명 가지고 전쟁을 했던 이유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절대 인간의 능력, 자꾸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업이든 우리의 삶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보면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냐? 바로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을 가르칠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계속적으로 사사시대 때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지금도 얼마나 다르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가르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목회자가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뭐 때문에 승리했느냐?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회개는 뭡니까? 유턴은 뭡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신앙의 회복이요, 정치의 회복이 되고 군사의 승리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누구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잘못 보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혹시 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거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섰는가, 서지 않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풀리면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누가 풀립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도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그게 아까 3, 4절에 봤던 우상을 제하고 그만 바라보고 섬겼을 때 전쟁에 승리하는 것, 그게 바로 7장 12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칩니까? 에벤 에셀. 에셀은 돕는 거예요. 에제르, 에스라. 여러분 기억나죠? 바로 에벤은 돌입니다. 돕는 돌. 어떻게 할 때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게 에베네셀이죠. 마지막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잘 가르치는 교사 한 명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군대보다 훨씬 난 거예요. 사사 한 명이 지금 그곳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30만 대군, 20만 대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그래서 백성은 잘 배워야 되고 지도자는 잘 가르쳐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가 가르칩니까?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는 배우도록 만드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고, 교회에서는 목자나 목사가 우리 목원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배울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요 얘기만 보고 넘어갈까요? 7장 3절을 다시 한번 가보면 사사시대의 문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백성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딱 얘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래요.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뭘까요? 아마도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이방신, 바로 가나안의 풍요와 축복의 신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신이 함께 있을 수 있다? 한 집에 있을 수 있다? 법궤가 블레셋 가운데 그 다곤 신전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갈 거예요? 우상을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상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고난주간 안에 물질적으로 내가 쫓고 있는가? 어제 보았던 엘리제 장회장의 문제는 자녀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 혹은 내 사업이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분명히 그것이 바로 다곤신이 될 것이고 아스타롯이 될 것이고 우상이 되니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먼저 다 제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두 번째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뭐만 섬기라고요?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 섬기는 제일 먼저의 자세는 뭡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 이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마음을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죠. 그리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눈에 블레셋과 다곤신전 안에 있던 법궤와 다곤신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도요, 지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건 육적인 눈으로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승리의 관건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봤습니다. 승리의 관건은 뭡니까? 법궤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에베네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느냐? 바로 오늘 고난주간, 우리가 나는 죽고 주가 살아야 되는 이 시간에, 그러면 내가 죽고 주가 산다는 건 뭐냐?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 그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법궤가 앞에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건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는 법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상은 제거하고 그분만 사랑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승리의 길은 여러분의 실력과 기술이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가능함을 잊지 마시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